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가 여러분들이 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동고동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각자의 이유를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금을 울리는 말씀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은 나도 이 주님과 함께 내 스승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자그마한 소망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늘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인지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접할 기회도 많고 또 예수님께 직접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이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저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자들 역시도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궁금해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복적이고 혹은 습관적으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이 기적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릎을 쳤지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 회개를 강조하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 세례 요한이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으신 분이라고 추켜 세우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이 예수님께서는 정작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친 겁니다. 아하,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지친 삶과 또 고단한 인생의 굴레에서 주님의 기적 같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려 하는데요.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원문에는 나라가라고 하는 말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 앞에 당신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에 한글을 배워서 한국말로 쓴 것이 아니죠. 자기네들 말로 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증거되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또 수많은 이 성도들의 열정과 전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온갖 나라들로 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 가서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표순직 장로님 오셔서도 홍보를 하셨지만 수많은 나라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지금도 성경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된 것들을 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빠뜨려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말 앞에 당신의 라고 하는 말이 빠져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본문 때문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하니까 어딘가에서 막 이렇게 오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어디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지도 않고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경이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뻗쳐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해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활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저 높고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신경도 안 쓰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의 요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지레짐작하고 예수님께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단 말씀이시죠.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이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애간장 끓이며 간절히 간구하기보다는 쉽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가슴을 치며 참여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동원하여서 내가 쓸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복지도 좋아지고 생활 환경도 나아져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더욱더 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구차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용한 양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흔해지면은 소중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먹는 거 가지고 간절히 애끓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잘 살기 때문이죠. 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점점 식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장기간의 전쟁들 또 벌써부터 2, 3일 전부터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막 서로 대포를 쏴대고 있죠. 또 중국과 대만은 긴장관계에 있죠. 우리나라, 북한 마찬가지죠. 곳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곳곳에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상이 다, 온 세상이 다 지금 화약고고 전쟁터이고 그러니 믿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돈 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지금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쯤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해요. 왜 이렇게 비싸졌나?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달라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3세가 있어요. 그는 죽을 때에 빈손으로 갔습니다. 온 세상을 다 거머쥐었던 강력한 황제였는데, 대왕이었는데,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그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죽을 때에 관 밖으로 구멍을 내서 내 손을 꺼내놔라. 보이게 해달라. 내가 양손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덧없음을 죽을 때에야 깨닫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한 욕심과 탐욕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습니다. 무슨 기회냐? 바로 신을 만나버린 거예요. 신은 노총각에게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오직 하나만 말해라. 하나만 내가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총각은 무슨 소원을 빌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선은 돈이 많아야 되겠다. 돈 많이 주세요. 그리고는 가만히 그것만 딱 하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그런 아가씨면 좋겠다.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또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그냥 있으면 연애만 하면 안 되니까 행복하게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소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말하라고 하니까 이 노총각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요거 하나로 세트로 말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가 되니까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에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탐욕은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연습도 병행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야지 여기저기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인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날 매일매일 양식 그때 구하면서 그거 꼬질꼬질 그렇게 매일매일 연명하듯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탐욕을 부려서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그냥 매일매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나보고 그거 쌓아놓고 어찌할 뻔 몰라가지고 그냥 그것이 해프게 그냥 썩어나가고
쥐들이 파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쌓여있는 양식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흔해 빠진 것에 뭐가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말라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곧바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비유냐? 한 친구가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의 친구가 떡 구워오러 온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다 늦은 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대접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니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떡을 좀 구하러 왔으니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아마도 그 친구에게는 그 밤에 남들 다 자는데 그거 깨워가지고 떡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밤에 찾아온 친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에서 밖에서 두드리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이 사람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떡을 빌리러 온 그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절실함 때문에 그 끈질김 때문에 그는 그 밤에 그 요구를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유롭고 넉넉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요.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견딜만 하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요한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매뉴얼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는 법이 있을 것이야. 뭔가 비법이 있을 것이야. 뭔가 무슨 이렇게 설명서가 있을 것이야. 복받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설명서가 있을 것이야. 우리도 그 설명서 좀 주세요. 우리도 그 기도하는 법을 주세요. 제자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매일매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힘듦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막 해결하다 보니 조그만 것에도 간절함이 없어요. 조그만 것에도 소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관계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점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각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채워놓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종교이고 이념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지식이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각자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기도 제목이 적힌 헌금 봉투를 보게 되어서 제가 그 헌금을 하신 분에게 오늘 여쭤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된 입장에서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헌금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기념일이 되십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십니까?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그걸 누구에게 감사해요?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것 세워놓는 그런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저는 두려워요. 그런 시대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점점점 이러한 문화들이, 이러한 시대들이 팽배해질 거 아닙니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세대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버려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을 모시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남성교회 헌신, 연합 헌신 예배에 많이들 참석하셔 주십시오.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듬직하게 계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고맙겠고, 남성교회 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모든 남성교회원들이 다 참여해 주셔야 되고,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마시고 우리 여전대 모든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 모든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참여하여서 뜨겁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뜨겁게 증거하실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부르짖고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간절히 절실히 애절하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는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이 신화 중에 기회의 시가 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다가올 때는
앞머리를 그냥 잡으면 됩니다. 잡기 좋아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잡기 좋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뒷모습만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뒷머리는 민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아무리 잡으려도 지나가 버리면 잡을 게 없습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합니다. 온 나라가 뜨겁게 달궈질 터인데 기온만 올라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아천동교회 교인들의 열정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실함, 애절함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 시대에 주님 없어도 지낼만 하다며 속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세상 것들을 주님의 자리에 바꿔치기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런 편리한 생활과 풍요로운 생활에 길들여져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다가올 죄악된 세상을 당당히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